것이 2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참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오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삶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마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과 복된 시간을 갖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는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
여호와께서 은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곤고한 세상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 없이 한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그 크고도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된 예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선비가 있어 예방교회와 광일교회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뜻과 선비에 합당한 예일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축복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이 먼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복하고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두 교회의 예배당이란 공간이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두 교회의 통합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남은 여러 절차와 이전 공사도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되며 상처받은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목사님 영권을 다해 주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가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합된 예일교회를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또한 지방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실 때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1년을 용된 교회에서 수고하시다가 정년이 되어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정수철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된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친히 임재하사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공동합니다. 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전 754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내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당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인 황은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습이지만 오늘 한 번 치고 다 앞으로 안 칠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님 서운하지 않죠?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양반 문화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화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에는 말씀을 가지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지금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아도 내 자식이 어떤 아이인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신랑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 부모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겨드랑이에 점이 있는 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모두를 그것처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네 길에 알아서 잘 살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간섭하시고 동행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모르는 것은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자기 사생활 친구들과 학교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일들을 벌이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는 것, 좋은 일이면 괜찮지만 나쁜 일을 알게 되면 그것은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고 숨기고 싶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로 끝나면 괜찮지만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서 큰 사고가 터지거나 목숨을 잃거나 어떤 중대한 이유가 발생하면 차라리 알고 위험을 막아주고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또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귀찮은 하나님입니까? 만일 귀찮고 힘들고 구차한 하나님이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보다도 더 크고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작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간섭하시지만 조금 더 큰 눈으로 보면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제 삶에도 여러분 삶에도 날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마음속에 언짢은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겨도 부모님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건 뭐예요?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100살에 아기 낳으신 분 있으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100살 살려면 아직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의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4대 만에 너는 애굽에 아니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고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할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나라도 망하고 또 나라도 둘로 갈라지고 또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다 망가집니다. 어느 정도로 망가집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벨론의 역사는 70년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류의 역사 중에서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도 많이 있고 지금은 여러분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 아닙니까? 어쩌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바벨론의 역사는 딱 70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기로 사용할 때 바벨론을 70년 동안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0년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였고 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그 역사는 딱 7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둘로 갈라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켜줍니다. 왕의 명령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늘부터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건지셔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이 있는데 또 3차 귀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데 1차 귀환을 마치고 2차 귀환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불임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큰 민족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몇 년이에요? 36년이잖아요. 바벨론 역사의 딱 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 보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집어 던질 만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나라도 잃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잃고 자기 가족도 잃고 다 잊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그들을 자기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이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 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수에로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은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악한 괴계를 꾸민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사람 등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라 왕이 자기가 왕이 되는 한 3년 차쯤 되어서 나라에 큰 연혜를 베풉니다. 그 시대의 행정구역을 역사가들은 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전국에 127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8도 강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메대나 바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 또 애굽 땅, 주변에 있는 아수르 땅 이렇게 다 해서 전국 천지의 127도라는 그 거대한 땅을 다스리면서 각도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큰 연혜를 베풉니다. 연혜를 베푸는 이유는 다시 한번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이렇게 충족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군사를 소집하고 힘을 세워나가려고 그들이 그 연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왕비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교만해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중요한 연애 자리에서 폐해를 당하게 됩니다. 왕후가 폐해를 당하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의 여인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고 왕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스더의 사건이 오늘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등장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꽝 찍고 이건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고 또 실행을 합니다.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이 사실을 아는 모르드게, 그러나 궁궐에 있는 에스더는 잘 모릅니다. 왜?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궁궐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월 며칠 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된 내가 좀 힘을 좀 써봐라.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는 왕의 수상궁, 술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호의호식하고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의 부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사후에 여사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 왕후의 말이 곧 나라의 법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에스더의 위치, 그의 성공은 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르드게가 하는 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해서 된 것 아닙니까? 질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은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국 땅에서 왕후가 된 것, 그것도 기적적인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 질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밥 먹는데 지장이 없고 살기 편하고 내가 이 땅에서 왕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 생겨서 또 소외되고 또 변방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르드게의 말은 신앙과 삶의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왕후가 된 당신이 지금 위기처에 있는 우리 민족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백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어쩌면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뭔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려는 섭리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하죠. 수상궁에 돌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금식 기도해달라. 이거는 내가 왕과 대면해서 이 요청사항을 알려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이것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에 조금 더 위험하지 않도록 이 조건이 그릇되지 않도록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에스더도 자기 밑에 있는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왕이 호를 내미지 않아도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 바사 제국의 정치적인 구조입니다. 왕이 원해야 가서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왕을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괘씸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여인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여인들 중에 왕후를 간택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에스더가 뽑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굴이 이뻐서 매력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가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왕에까지도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신이 기름 부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훌륭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장소와 그곳에는, 그 공동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마가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사명감,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만족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결단을 이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시켜준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함이고, 또 그 위기 속에서 건지려고 너를 그곳에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고 존귀하게 만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시키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상국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규례를 어겼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뭐 보나마나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너 왜 왔어? 드릴 말씀이 있는데 누가 오라 그랬냐? 그러면 신하가 얼른 집어다가 끝을 낼 겁니다. 그런 규례를 어기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에스더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백성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또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해도 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일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용서가 되고 관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너를 세웠지 않느냐?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쉽게 좀 이해를 해본다면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출산하는 유대인인 모세, 여러분 남자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 하수에 빠뜨려서 다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일강 하수에 빠진 모세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뭐 공식도 없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세상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왕후는 아니지만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타임에서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잘못했나 보다, 이 말은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타임에서 알아야지 그렇게 가는데 그 타임에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흘러가는 시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원함에 일하고 부응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의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이 왕후 자리를 가지고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를 왕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국 땅에서 저런 악한 왕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된 일이 아니냐고 모르드게가 제안하는 그 말이 십자가의 말씀처럼 들려졌어.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 일에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일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일교회와 예강교회가 합쳐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 이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이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죽어나 사나 여기 교회 나와야 된다.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그럽니다. 아이, 딴 교회 좀 가볼까. 아버지가 야 이놈, 그래서 못 가는 것. 여러분, 뭐 그것도 신앙은 신앙입니다만 그런 신앙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의 사명처럼 결단처럼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일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의 일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누가 해요? 모르드게 당신이 다 해, 당신이 다 해. 나는 왕후만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시키냐. 잘못 갔다가는 목이 싹둑. 위험도 있고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군병 하나가 붙잡아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그 사람한테 지켜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시몬이 말해서 먹을 겁니다. 왜 납니까?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냐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왜 꼭 내가 이걸 지고 올라가야 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사람,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자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정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질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일 금식 후에 애쓰다가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사명이고 믿음의 일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나 좀 빼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은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결단이고 그 타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되어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나를 들어 쓰시려는 그 믿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셨고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생긴 절기는 불임절이란 절기입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원뜻이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제비뽑기를 뭐라 그래요? 어쩌다가 뽑혀서 재수 있는 일이 당했다. 이걸 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비뽑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가슴에 보면 두 보석이 있는데 우림과 두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뽑히면 다행이고 안 뽑히면 그만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그것이 뽑힌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얻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더를 뽑으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유대인을 보호하셨고 또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 교회에 붙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처럼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남들이 피하는 건 나도 피하면서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사위라는 의미를 불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맨 주사위는 숫자가 6개가 있죠. 여러분, 1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나올 확률이 퍼센트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뭐 이렇게 살아도 사는 거고 저렇게 살아도 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녀도 다닌 것이고 저렇게 다녀도 다닌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모습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일들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된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육 집사님, 성선영 권사님, 김보영, 성전수령금 이지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허문순 권사님, 통합단 예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호영재 권사님, 신영장 권사님, 허정수 청년, 청년이 아니죠.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전호기 권사님, 김보영 선초원금 드렸습니다. 김기재 드렸습니다. 전호기 권사님 건초원금 드리셨고요. 김기재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임성은 드렸습니다. 김기영, 감사원금 김세영, 임성찬 드렸습니다. 정수철 목사님 드리셨고요. 윤동섭, 김예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연합을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예일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쓰시려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것은 세상을 살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얻은 그 수입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예물도 있고 갖가지의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위해서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섭리하는 은총이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과 성경음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또 선교를 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네. 3.1절은 아니지만 우리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일교회 만세 아시겠죠? 네. 제가 시작하면 3번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만세 이렇게 그죠? 예. 만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자, 시작. 예일교회 만세. 예일교회 만세. 예일교회 만세. 난 누가 안 하는지 알아요. 예.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불필요한 외출을 좀 금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역에 힘쓰시고요. 또 만일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생기면
스스로 여러분 방역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은 우리 강서지방 제75회기 지방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부회장이기 때문에 75회기 새로운 회기가 되면 지방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우리 오르동에서 오신 분들은 좀 거리감이 생겨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참석하셔 드리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에 여러분 40일 동안 정해놓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사역,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로서 그 일에 동참하고 일을 해나가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리모델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눈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절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셨는데 박수 친 값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요. 제가 특별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여러분 보셔서 우리 광일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까만 옷 입은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찬양하신 분도 처음 보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첫 예배 시간에 우리 반주자나 우리 방송하는 팀이나 그냥 그렇게 임의들 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도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장비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주 지나면서 이제 보완하고 또 이렇게 익숙해서 또 잘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보단 두 사람이 낫잖아요. 그죠? 나이 되죠, 그죠? 안 나이 됩니까? 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정수철 목사님 이제 70이 되셔서 은퇴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생기셨어요. 네,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매일 설교하시다가 안 하시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네, 기도는 계속 해주시겠지만은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나이는 더 드셨지만은
원래 또 교회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대할 때마다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 그 목사님 자녀들도 목사님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우리가 여기 광일교회 때 왔을 때 느낀 겁니다만은 밑에서 안내해놓고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하시더라고. 아드님 아니면 사위분이 하셨는데 굳은 일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 자녀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 자녀들도 수고하셨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눈길 하나라도 주셔서 아버님이 현직에서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소외감 갖지 않도록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고 꼭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정치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아름다운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하셨사오니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21년도에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일에 제75회기 서울강서지방회가 개회됩니다. 75회기 회장으로 봉사하실 이강훈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지방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세파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연합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일교회와 성도들 머리에와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